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기쁘고 행복한 일만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자녀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이든지 물질의 문제이든지 관계성의 문제이든지 하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면 그 다음에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근본적으로 결손 가정에 태어나서 가정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의 인생의 고난이 힘임없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이 말은 진실로 맞습니다. 세상의 마라톤은 우리 인생 마라톤과 다릅니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그 마라톤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규율 하에 원칙 하에 뜁니다. 누구도 이해를 달 수도 없고 누구도 불평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마라톤은 정말 다릅니다. 출발점이 다르고 시작부터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혹은 육체적으로 장애인이나 정신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고생하다가 어렵게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공평하다고 하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주저앉을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감춰진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이 속에 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 엘가나는 부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린다입니다.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가 이 브린다인데 성경은 아내가 2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죠?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 보기에 내 마음이 기쁜 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이 레위 사람인 엘가나가 첫째 아내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자 다시 한번 정식 아내를 자기에게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정당하고 영적으로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한 남자와 두 여자,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모범을 보여야 할 레위 사람이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게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우리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아내였던 브린다가 브린다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식으로 나와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한 명의 아들과 또 다른 아들이나 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 이 한나의 마음 속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또 한 명의 아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첩이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정식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아무리 자기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하고 많은 애정을 주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엘가나가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아내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부인 브린다가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어느 정도야 하냐 하면 1장 6절에 보면 브린다를 적수라고 적입니다. 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 남편을 둔 두 사람이지만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브린다는 지속해서 한나를 격분하게 합니다. 매년 성전의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분깃을 남편이 브린다보다 한나에게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한나여, 당신이 나에게 줘서 10아들보다 낫습니다. 한나에게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또 그런 것을 눈치챈 브린다는 더 심하게 질투해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한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남성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들만의 아픔이요, 갈등이요, 심각한 문제가 그 가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귀한 점을 보십시오. 적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결국 한나는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냐 하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엘리가 봤을 때에 저 여인이 제정신이 아니다, 술에 취해서 흐느끼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자기의 심정과 아픔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눈물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기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 줄 분명히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왜 예배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이신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른 예배가 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 있었는가? 한나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장 11절인데요. 10절부터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종의 고통을 돌보신다. 이 당시에 사사시대에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받는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 고통과 부르짖음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에 정말 지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셨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았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 내 아픔을 해결해 주옵소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셨듯이 오늘 이 여종의 고통,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하나님 나를 이 아픔과 눈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느냐, 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그 기도의 핵심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있어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도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어느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기도가 할 때에 그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사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1000마리의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자기가 직접 잡아서 그 피를 뒤집어 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 제물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1000마리를 보시고 그의 마음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보시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물론 솔로몬보다 먼저 살아갔던 그 시대의 한나이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셨듯이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이렇게 쭉 보면 한나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에 여종으로 표현합니다. 여러 번 여종이란 말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여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 대제사장 앞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도 여종으로 표현합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이든 뭐든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벌써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다른 인식과 그리고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6절과 7절을 보면 한나가 심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적수인 브린다가 괴롭게 함으로 울며 먹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임신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신가? 좀 복을 주사. 임신도 척척척척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증할 텐데 왜 그렇게 한나로 하여금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분노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 두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볼까요? 우리 속에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 내가 이제 망하는구나. 이와 같은 생각 안 해본 분 아마 여기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우리 집은 망하는구나. 내 자식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제 내 인생이 마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정녕 고통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고통해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우리 인생의 경륜이 쌓일수록 그때의 아픔과 고통은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로부터 왔든지 우리의 실수로부터 왔든지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억울한 고통이든지 내 인생에서 깎이고 내가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은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고난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고난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평생 분노하고 산다고 하면, 평생 억울하게 산다고 하면, 평생 낙심하고 산다고 하면 그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참한 인생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삶,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군요. 내가 지금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한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되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듯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요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들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것만으로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구별하여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것이죠. 나시린의 특징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린 아이이므로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는 권세와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여 살아가겠다는 표시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사무엘에게 태어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3년간 아이를 기른 후에 이제 성전으로 성막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서 어머니가 보통 아이를 낳아서 젖먹이는 일반적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도 역시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3년 동안 아이를 젖을 먹인 후에 아이가 이제 걸어다니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직 아기지만, 어린 3살짜리 아이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한 3살 정도면 얼마나 예쁩니까? 말도 좀씩 할 줄 알고 참으로 귀해가, 그 정말 자신이 어렵게 기도하고 얻은 그 아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런가 보다.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보죠.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 정말 힘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한나와 같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약속이 뭡니까?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신앙생활도 바로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제 모든 것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께 소원한 기도대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하듯이 하는 기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기도가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드려야 될 다른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다른 신앙 고백이고, 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얼마나 간절히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바치고 얼마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다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아니하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나는 그와 같은 다른 기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무엘, 하나님께 약속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한나가 찬송하죠.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는 정말 마리아의 노래와 같이 아주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쁨을 주셨으니 내가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지키겠나이다. 아마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사무엘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아직까지 가지게 하시고 내 아들이지만 평생 나와 떨어져 살아야 되지만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들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들을 떠나 보내면서 이와 같이 찬양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내용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였지만 하나님께 대한 다른 신앙의 고백과 진실된 기도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나가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 성경의 역사를 나눠보면 크게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창조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도 죽습니다. 갈렙의 아우의 아들 운내를 통하여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야 삼손으로 이제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대로 넘어갑니까? 왕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렇죠? 통일 왕국이 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나라가 달라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때 나라가 망해서 1948년 5월 14일 되기까지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몇 군데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되 특별히 참 이스라엘의 왕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로 말미암아 끝나는, 물론 사무엘도 사사지만 엘리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암흑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참 왕 다윗 왕을 준비시키고 그분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이 중요한 시대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사요 제사장이 사무엘입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나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했습니까? 마리아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 시골 처녀인데 가문이나 학력이나 모든 배경이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네 아가씨인데 어린 소년인데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여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느냐? 유일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노래로 나와 있고 마리아의 신앙 고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 그 당시에 나이가 아마도 14살, 12살, 13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 아주 깨끗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예수님을 나게 하신 것처럼 한나 역시 보통의 사람이고 영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가정에서 살고 또 다른 아내인 두린나와의 갈등 속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한나였지만 그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시대의 인물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한나에게 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대한 다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며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기도가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 줄 그는 완전히 알지 못했을 것이지만 자기의 아들을 구별하여 나시린으로 드리고 성전에 바쳐 드림으로 제사장으로서의 길을 가게 하는 그 어머니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건강의 문제이든 병의 문제이든 자식의 문제이든 비즈니스의 문제이든 어떠한 눈물과 아픔의 기도이든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는 기도이든지 우리는 그 기도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한 기도이며 나 자신의 육체의 소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병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나의 병 고침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무엘과 같은 아들이 될 수가 있고 한나와 같은 여성이 될 딸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 대한 다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믿음의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한나가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하여 주셨어요. 외롭지 않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받는 놀라운 복 아닙니까? 이와 같은 복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과 자녀들 속에